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믿는 모든 자에게 해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장애물 경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눈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장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분명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거치면 사랑이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이것도 괜찮아. 물론 사랑은 모든 것을 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건 내 자아를 깨트려 비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때로는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어떤 다른 장애물이 아니라 내 자아라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 자아만큼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새라는 여러분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이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내가 마치 가시 같다는 겁니다. 새가 와서 안고 싶지만 안지를 못하는 이 날카로운 가시 같은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내 자아를 중요시 여기라 그러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람마다 깨트려야 될 옥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각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에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좋은 것도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하고는 그 자존심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안에 내가 남 탓,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학교 갔더니 누구 때문에 쟤는 맨날 나를 어렵게 해. 직장에 갔는데 쟤 때문에. 그죠? 일터에 갔는데 부딪히는 사람 때문에 남 탓하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박수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내 자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악성, 독성, 인간성, 부패성, 내 고집, 자아, 이기심, 잘못된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분으로 채우고 싶다고 할 때 이 안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배는. 이 배 안에서 복음, 말씀, 능력이 가득 차야 이것이 가슴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안에 복음 말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내 고집, 내 생각,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자아를 하나님은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으로 여러분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푸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러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고 그 앞에는 영생을 하도록 하는 열매를 그 옆에 두셨어요. 우리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만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왜 놔두는 거지? 안 놔뒀으면 인류가 멸망하지도 않고 놔두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무사안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모든 것은 통제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는 사람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우리가 준 그 권력으로 사람들 죽였습니다.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고 그것이 경계선이 없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저 사람이 싫어? 잘라내. 내가 원해? 악이라도 좋은 겁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아라는 이 무서운 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항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구에 끌려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죠? 투정을 부립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가 막상 닥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형식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가나안 교인이라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은 믿지만 안 나가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게는 30%, 40%까지 아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를 비유할 수 있어요.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생활, 그 다음에 공동체로 모여서 지정한 곳에서 거룩히,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혼자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공부 말씀도 하고 봉사 섬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돌은 돌이 깎습니다. 나의 못하고 나의 부족하고 그 나의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는 것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공동묘지예요. 모일 데가 없으니까, 핍박하니까 공동묘지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잠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이렇게 두 날개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혼자서는 이게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예배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걷더니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온전한 것을 이루는데, 이 성경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이게 특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소심증을 버려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아멘. 소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헷갈려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때가 이제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뜻을 알려주신다면 이제 그 뜻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소원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시달리면서 쫓겨다녔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된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은 절대 자기가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게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원받아야 될 자녀, 부모,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기쁨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럼 알았다면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면 죽어도 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발가벗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3년이나 하나님의 뜻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면 그 사람은 꾹 인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인내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다툼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부싸움에도, 친구 간에도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참으면 넘어가는데 참지를 못해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모든 일에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불의를 보고도 참으란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불의도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불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내가 나서서 일을 그르치고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참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당장 살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꽃갈 옷 입고 극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서 죽음의 위협, 생존의 위험을 받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호의호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꼭 훈련을 하십니다.
고급 장교이면 장교일수록 훈련의 강도는 더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꼭 훈련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싫지만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탄은요, 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다 쓰게 만듭니다. 시간을 뺏고 정성을 뺏고.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게 있나요? 내일을 위하여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맞을까요? 내일을 위하여 내가 내일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알지 못하는 염려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큰 잘못에 빠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평안을 깨고 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대한 실천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한 담대한 실천으로 이루어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미래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비웁니다. 예수님 처리해 주세요. 성령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털어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가 벌써 20년 넘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변하는 듯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피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일을 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엄청나게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수아 장군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여러분 여수아 장군은 원래 되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리더로 만들려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문장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실천을 할까 말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요단 강물을 제사장들이 딱 밟을 때 그 흘러 넘치는 어마어마한 물들이 벽같이 딱 서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을 밟을 때 멈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부셔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면은 여러분 배우자는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변화되고 여러분 상대방은 변화됩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눈의 동자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시고 다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강하면 상대방도 강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약하면 상대방도 약합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고 쭈삣쭈삣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드럽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12가지의 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이것을 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 두 번째는 과거에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안 해도 내 책임이 아니야. 네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이것을 할 시간이 내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은 나에게 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여섯 번째는 누군가는 반대할 거야. 적당히 둥글둥글게 하면 돼. 일곱 번째는 아니 전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 지금도 괜찮은데 뭐. 아홉 번째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뭘 또 해. 열 번째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늘 또 미뤄요. 11번째는 누군가는 해봤을 텐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 12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못합니다. 이 성공을 가로막는 12가지 구실이 여러분이 또 저에게서 떠나서 꼭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신앙생활의 성공, 여러분 저의 삶의 성공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